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오늘 비가 좀 아주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빗사이를 뚫고서 들어오셔서 빗사이로 막까 그죠? 여러분들 전부 다 날씨 나가지고 빗사이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서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이 옆에 계시니 든든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자, 오늘 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그 말씀도 괜찮죠. 태초에 시간이 있었다. 태초에 공의로움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표현했었을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했을까? 말씀은 프로그래밍 할 때 언어로 다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속에 있는 DNA도 언어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도 언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OS, 이것도 다 전부 다 신호요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각도 언어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은 그분은 이 모든 우주의 모든 프로그램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그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그분은 일체.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은 홀로 존재가 안 돼요. 사랑은 나눠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이게 사랑이에요. 홀로 있으면서 사랑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홀로 계시지 않고 혼자시면서도 교제할 수 있는 세 분의 성향이 그 속에 같이 계시다는 게 참 신기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수록에 언어가 더욱 개발될수록에 컴퓨터가 점점 발전할수록 그러게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의 어떤 그 개념이 조금씩 더 우리들에게 정확히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신비한 책.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는 당회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서실에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이제 당회장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조용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그 어떤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요 사이에 귀빈석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시면, 손님 오시면 거기서 접대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은, love,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랑, 나눔, 선교, 이런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서, love란 말은 좋아요. 근데, 나눔이라는 말을, 이제 선교는 이제 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눔이라는 말을 divide라고 썼어요. 디바이드는 어떻게 나누느냐? 쪼개는 거를 말해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쪼개는 거. 이거를 디바이드라고 해서 내가 저거 고치라고. 한 8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고쳐서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이제는 쉐어라고 썼어요. 쉐어. 할렐루야. 내 의견이 통과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거는 통과시켰어요. 계속해서 아니 저거 왜 이렇게 외국인들도 계시는데 아니 디바이드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어떤 그 뭐라 그러나 피자를 또 이렇게 이거 디바이드라고 그래요. 디바이드. 그리고 이렇게 부처를 이렇게 쪼개는 거. 여기는 무슨 부처, 여기는 무슨 부, 여기는 뭐 무슨 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디바이드라고 그래요. 쉐어는 나누는 것이지만 똑같은 한국말로 나누다고 하지만 함께 공유하는 걸 말해요. 쪼개서 쉐어할, 디바이드에서 쉐어할 수는 있겠지만 디바이드 자체는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쪼개는 것뿐이지 남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이런 어떤 단어 하나도 우리가 정말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을 다 지었다.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고 Nothing was made without him.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창조한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것이지 있는 것 갖고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 창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뚜렷해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창조됐던 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걸 갖다 받아들여서 거기에 취해 있고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정말 마음에 정말 그 어떤 그 은혜를 받는데 이제 너무나도 그 과학적인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이성적으로 파악해도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막 팍팍 나오니까 오히려 더 섬뜩해요. 섬뜩해요. 이런가 정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 갖고도 1시간, 2시간 강해를 하는데 맨 처음에 그 강의할 때 그 화면을 보면은 눈이 막 내려요. 눈이 막 내리는데 그 눈을 가져다가 현명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육각형, 여러 가지 모양의 육각형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또 전자현명으로 보니까 그게 입체적으로 보여져요. 육각형인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희귀한 모양들이 수없이. 근데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엄청나게 내리는 그 모든 눈의 모양과 형태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감동스럽고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러면서 이 육각형은 삼각형이 2개가 돼서 합쳐서 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삼각형 2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하고 이 육각형하고 대비하면서 이 삼각형의 형태가 창세기 1장 1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창세기 1장 전체에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이 펼치는가를 갖다가 강의를 쫙 하는데 이거는 컴퓨터 없으면 절대로 그 강의를 못할 정도의 섬세하고 기가 막힌 어떤 일들이 거기에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소름이 끼쳐요. 옛날엔 취해서 그냥 감사해서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막 그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고 눈에 빡빡 보이게 이렇게 되니까 소름이 쭉 끼쳐요. 오히려 요즘은 무신론 진화론자들이 한 그런 스토리가 더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왜?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안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내주니까 더 흥미롭고 재미있어 보여. 옛날에는 창조론이 더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진화론이 보면은 이 얘기를 참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간다 그런 생각에 재밌어요. 근데 좀 엉터리예요.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도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정확하게 이렇게 증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6.25 전쟁은 북에서 침공을 해서 남한의 적화로 통일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 16개의 나라가 파송되어져서 군대로 그들을 저지해서 남한 반쪽이라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키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민족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엔군과 국군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일에 회방한 사람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통일되는 데 있어서 이건 회방꾼이야.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그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북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부자유한 나라였고 정말로 억압받는 나라였고 한 몇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개인들을 위해서 정말 모두가 다 종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았고 그런 교육을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탈출한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여기는데 내가 기가 막혔어요. 나는 정치에 관념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것. 우리가 가서 기독교를 전파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생기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될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 보고서 변절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국가적인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화론과 이 유실론, 이 창조론과의 어떤 그런 이 어떤 대립 관계도 그렇게 이게 대비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그런 분들은 아이들을 교육을 미국 가서 다 시켜요. 물론 세계의 어떤 눈을 뜨기 위해서 또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어떤 집회단을 어떤 발견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그분들 보고서 그럼 북한에 가서 살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죠. 그러니까 참 요즘은 굉장히 많은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의 시대가 아닌가. 나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기독교계에게 어떤 해악이 있을까 봐 내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를 없앱니다. 모든 공산주의 나라가 다 그랬었어요. 제가 모스크바에 1993년도에 처음 갔어요. 그때 문 열리자마자 갔었어요. 그때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정말로 공항도 거기서 시내까지 가는 그 길도 정말로 황폐했었어요. 컴컴하고 우중충하고 공항도 이 뒤에 이렇게 뭐 불을 달는데 이 불을 달는 어떤 그런 이런 장식들이 전부 다 구리로 되어 있어요. 구리. 왜 구리로 했냐? 그러니까 전쟁 나면 이걸 갖다가 군사 무기로 이렇게 금방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뭐 수건이니 향수니 비누 쪼가리들 다 갖고서 전부 다 이러고 나와서 집에서 갖고 나온 거래요. 이게 팔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빵 사는데 그냥 저는 직접 가서 거기 가서 봤잖아요. 북한도 내가 가서 봤지만 맨 처음에 내가 공산주의 나라 간 곳은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였었어요. 그때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한국도 그때 당시 뭐 이렇게 크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걸 보고서 이런 세계 최강국에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됐는가. 정말 너무 놀랐었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됐느냐? 왜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다 이 공산주의가 무너졌느냐? 이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귀히 여겨주고 그 사람의 어떤 욕망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꿈을 갖고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 열심히 일한 것만큼의 보상이 나오고 또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또 표현하고 어떤 이런 어떤 체제에서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물론 거기에도 폐단이 있어요. 너무 자유가 분만하다 보니까 방임 상태가 되어서 별 희한한 더러운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명목하에서 뭐 말도 막 하고, 그런 어떤 폐단도 있지만, 그렇지만 억압당하고 말할 것도 전혀 말도 못하고 내가 뭐 믿고 싶은 하나님도 못 찾아가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신을 믿어야 되고 또 많은 포로 수용소가 있고 많은 어떤 그런 정신교화소가 있으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체제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험난해진 거 아니겠어요? 공산주의 그래서 망했어요. 그럼 북한도 조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조금 더 이렇게 개발하고 또 문도 열고 또 백성들을 어떤 안위도 생각해주고, 그러고서는 우리하고 교류하면서 진짜 같은 민족이면 서로 간에 대치할 것이 아니라 좀 달라도 좀 서로 간에 맞춰가. 우리도 지금 공산주의자들하고도 교육 다 하잖아요. 왜 우리가 북한하고 교육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은 독일어 쓰는 나라가 여러 나라예요. 맨 처음에는 같은 민족이었었어요. 근데 여러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로 또 교류해요. 우리도 같은 민족이지만 나라가 다를 수 있어요. 꼭 통일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서로 그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 간에 양보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땡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양보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하다고 할 정도로까지 막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안 변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절대로 정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만큼은 교회가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칫하면은요, 교회 존속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사상이 틀리고 뭐 서로 어떤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생각, 이런 말까지 내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정말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데 대해서. 왜냐하면 다시 잘못하면은 또 뭐 별 말이 또 다 돌기도 하고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내가 이 말하면 또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 말하면 또 이쪽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난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어떤 우리 의사만큼은 분명히 표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멘. 내가 너무 약하대요. 여러분을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것뿐이지요, 약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 대한민국과 이 교회가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고난받아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교회가 회파당한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게 제 본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하나 참 잘되고 예수 믿고서 정말 복받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보람있고 정말 사랑스럽고, 또 목사님 막 이러고 뛰어오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연세하고 관계가 없어요. 연시를 많이 들었던지 아니면 감을 많이 드셨던지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또 사랑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 존귀한 분들이고, 어떤 관점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은 천지하고도 바꾸지 못할 만큼의 존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내가 그걸 배웠잖아, 성경 말씀에서. 온 천지하고 너희들하고 바꾸지 않겠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네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생명, 이 영혼을 너무 귀히 여기는, 가장 귀히 여기는 이 기독교. 이 기독교를
걸림돌을 삼는다면 그 무슨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좀 더 진중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창조에도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았어요. 자, 내가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당신들 집에서 홀로 사시는 분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벌써 눈치들 다 챘어. 내가 몇 번 속였더니 이제는 안 속아. 지금 누구하고 같이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눈치 되게 빠르네.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만 세 분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세 분이 또 하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워졌고, 성령 하나님이 이 우주를 품고 지구를 이렇게 품으면서 인큐베이트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되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깊은 물에 깜깜했다. 이제 이 말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그 운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게 품으셨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으셨다. 표면에, 수면에 오니까 surface water, 그러니까 물의 표면에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전체를 다 물이 이렇게 덮고 있고 그 위에 흑암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이렇게 품으시고서 그 다음에 이 품으신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창조의 사역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 그 다음에 내 입술로 이렇게 될지어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너희 꿈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도 헛나가네 그냥 말이지. 여러분들 정말로 이 창조 사역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두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기도를 많이 한 다음 입술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될지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프지만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성장한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사역에 동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모든 것을, 다시 말해서 이 우주와 지구와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동식물들을 세상에 다 흩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따라 야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된 그 땅의 그죠?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기는 비물질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물질인 그 흙과 애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비물질 되시는 이 성령님이 하나가 탁 되고 나니까 거기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이성이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감성이 생겼다 이 뜻이에요. 참 너무나도 신기하죠.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천하보다 더 귀중한 분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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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솔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